로마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반부이고요. 9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계속해서 우리가 강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칭의, 이신 칭의의 어떤 구원 과정에 대해서 바울이 강의한 것이고요. 이제 9장부터는 그 이신 칭의의 관점에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적용해서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유대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의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표면적으로 이해했다면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얻어진 의를 통해서 얻어진 구원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이방인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또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교만을 품을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은 끝났고 그 이스라엘이 처음 얻었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넘어왔어. 그래서 이방인들만 구원하실 거야 하는 그런 교만의 요소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버리셨다면 자기들과 같은 이방인들도 버리실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신실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런 구원의 과정을 구속사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 과정에 대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는 이스라엘에 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제가 이런 바울의 입장은 우리식으로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 중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만남의 기쁨과 명절의 고됨이 교차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런 가족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계시를 계속하시고 또 다른 상황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생각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인지 어떤 내 입장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이제 1절의 말씀은요, 바울의 입장에서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보았을 때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 더 나아가 그 안타까움이 고난으로 고통처럼 느껴지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이 말하는 것은 그 말이 감정에서 비롯된 말뿐만이 아니라 양심의 차원이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심이 의미하는 것은 헬라어적인 의미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공생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주신 분별하는 의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심은 그냥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양심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할 뿐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바라보고 있고, 더 나아가
1절의 말씀은 그 마음을 성령님이 보증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혼자 지식적으로 무슨 일을 판단할 때에 어그러지거나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면은요, 내 생각대로 내 입장에서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하지 않고 내 유익이나 내 이익을 먼저 구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하셔서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사실 속에서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감정적이 되고 오히려 더 주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증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누구보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 과정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3절에서 드러납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갑작스러운 회심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유대인들을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면 자신이 죽어도 된다는 의미로 그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희생제물이 되어 죽음도 각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기꺼이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일 있겠어요? 끊어질 일이 없겠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 말은요, 구원의 가치가 바울에게 최고의 선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5절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요 어떤 일이 어디서부터 처음 시작되었는지를 많이 묻고 질문하는데요, 바울이 보았을 때에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모세가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모든 그런 역사가 복음을 이어온 명맥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은혜를 의식하지 못했고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책임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4절, 5절에서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그저 헛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지지 않는다는 언약적인 그런 확실한 말씀을 붙잡은 기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반부에서 자신이 체험한 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적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적인 복음, 말씀적인 복음을 강의했던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추석 연휴를 보내시면서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또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실 때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도 구원의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기대가 그냥 내 감정과 생각, 그리고 내 위치나 내 자신을 위한 그런 기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기도하며 준비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대인지를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요, 복음에 근거하고 있고요, 성령님의 음성에 근거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야 합니다. 또 이 요마서의 말씀처럼 복음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하겠죠. 그리고 그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생활과 이웃에게 적용할 때에 어떤 기대가 있는지, 또 어떤 사명이 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묵상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인 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초월하여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믿어지고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 역사가 또 다른 사람의 구원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라면서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실에 안타까워하고 또 기대하며 또 그 기대가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하는 그 생각들과 기대들이 나를 위한 생각인지, 나를 위한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인지, 또 성령과 아버지 복음에 근거한 생각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 가운데에 아버지 아직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들이 정말 성령님께 간구하여 아버지 이루어지는 그런 기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서 복음의 명맥들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정들과 기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